늘 여러분 앞에 서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멘을 기대했는데 너무 긴장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긴장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어요. 늘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평안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화목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매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복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사모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이 우리가 소망하는 네 가지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세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지난 시간은 제가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열정적으로만 하다가 절반만 설교를 하고 절반은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걸 계속 이어서 할 거냐? 그건 아니죠.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물론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주님이 오신다는 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진정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좀 오시기는 오셔도 좀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일말, 그런 게으르고도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늘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 환호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중에 우리에게 주신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냥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다 의미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면 별 문제 없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내용들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준비를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왜? 창조주의 말씀이고 재림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사실 준비는 뭐 해야 할 수 있어요? 알아야 하죠. 모르는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르는데 준비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알아야 준비를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지성을 뛰어넘어요. 도대체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면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그동안 뭐 한 40년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막 귀가 쟁쟁쟁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드렸던 말씀들을 막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하게 되면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니까 그 내용들 가운데 간단하게 줄여서 몇 가지만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겠다고 했을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함이 그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굳이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을 안 해도 그 속에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말씀 자체이시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주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님이 정말로 오실 날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안 당해봤으니까, 안 닥쳐봤으니까 뭐 잘 모르겠지요. 오히려 정확하게 알게 되면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 알곡 성도들은 뭐 기뻐 뛰며 즐거워하겠지요. 막 고대하고 기대하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의 말씀에 주님의 오심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그 말씀들이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면서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더 악해진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세상이 종말이 온다 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쌍수를 들어서 주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악한 자와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정확하게 알려진다면 세상은 온갖 폭동과 살인과 탈취와 모든 악한 일들로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가끔 뭐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면 뭐 하늘에 그 유성들이 막 또 돌아다니다가 지구를 향해 오는데 어떻게 해서 뭐 하나를 제대로 막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막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 영화의 내용에 보면. 그래서 몇 월 며칠 날에는 이 지구가 폭발하고 이 지구가 완전히 불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주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통 아수라장이 돼. 모든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다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악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시려는, 왜? 여기에 피해자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엄청난 혼란 속에서 보호하시려는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말씀 하나를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에도 항상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 속에는요, 주님의 선하심이 담겨져 있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없이 악할 뿐만 아니라 한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막 더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겠지만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2027년 1월 1일 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온 세계에 반포됐고 그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안 그렇게 되리라고 바라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들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내가 이건 꼭 해봐야 되겠다. 누구 오시기 전에. 목사님 우리는 안 해요. 알곡교 성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교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더 나약해지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믿음 약한 성도들을 보호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고 말씀하셨구나. 아는 것만 다 힘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들이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모든 거 다 알고 싶지요. 이게 왜 왔는지 다 알고 싶지요. 그런데 알고 나면 허탈할 수가 있다는 걸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끝까지 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아야 될 주님의 거룩하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는데 그 중에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평소에는 엉터리로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거룩한 사람인 척하는,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멋진 이벤트를 통해서, 물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시죠. 사람 속에, 생각 속에 어떤 일들이, 어떤 생각들이 존재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자기를 포장하고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생각지 않은 때에 와야 비로소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기 집의 주인의 아들들, 종들을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주인이 오셔서 그렇게 하는 걸 볼 때에 그가 복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포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의 삶 속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상을 주고 복을 줄 자는 복을 주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버릴 자는 버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구덩이에 던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 누구도 자기를 포장해서 아닌데도 그런 척하는 존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을 특정해서 그때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하지 말고, 이벤트를 준비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일상을 거룩하고 복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참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더디다고 생각하면 풀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취하고 방탕했다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나빠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나빠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준비할 수 없어요. 특별히 그날 주님 오시는 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할 뭐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보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안 전해졌어. 아직도 저기에 뭐가 아직 안 세워졌어. 아직 두 증인과 감람나무가 안 나온 것 같아. 아직은 좀 거시기하게 살아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 이게 인간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가장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야 할 성도가 부끄러움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도요,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건진받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음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알고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날의 자랑스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겨우 근근히 엉터리로 살다가 주님 만났는데,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게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일상을 늘 주님 만날 것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지금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바로 그 날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교훈을 좀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요. 왜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뭐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저런 일도 있을 것이다 다 말씀하셔서 정말로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만한데, 왜 우리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라고 굳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굳이 그렇게 언급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 주님의 또 하나의 거룩한 뜻은요,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리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도 미혹하려고 역사하는 때가 말세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온통 그 미혹하는 말을 하는데, 그 미혹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이 어떤 일들까지 행하면서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느냐, 상상도 못했던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어디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까?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오게.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어요. 야, 엘리야가 살아났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딱 내 삶 속에서 딱 맞아떨어지면요, 거기에 쏙 빠져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것은 그런 데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보셨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 말씀 1년에 그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독은 하는데 이 정도면 이단에 안 빠져야겠지, 내가 빠지면 모든 사람이 다 빠지겠지 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화자찬하면 안 돼요. 그런 악한 자들에게 미혹된 사람들 가운데 성경 1년에 몇 독 하는 사람 많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성경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어떤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성경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어리석음을,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께 더 겸손하게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몇 독 읽은 게 자랑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자랑이 되고 이력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주님이 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그가 어떤 말을 하고 그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최후의 말씀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처음에는 얘기 안 하다가 자기들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고 빠졌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받았는데 이건 당신만 알려주는 거야. 2027년 1월 3일 날 예수님 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여기 하셨을까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알리지 않은 것은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늑대와 이리들에게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용당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하고요, 기적을 보여줘도요, 나를 특정해서 말하면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입니다. 얼른 거기에서 나오셔야 돼요. 저도 대충은 짐작은 가요. 그런데 말을 안 하잖아요. 이단 되기 싫어가지고. 절대 말을 안 해요. 우리 집에서도 안 알려줘요. 아무리 꼬셔도 말을 안 해요. 나만 마음속으로 짐작하는 게 그건 짐작입니다. 그럴 것 같대. 그건 네 생각이지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나쁠 것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말씀을 뛰어넘는다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은 인류 마지막의 대심판의 역사는 전적으로 주님 자신이 결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끝낼 수 있는 창조자다 그 말이죠. 그 어떤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의지와 계획대로 내가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계시록에서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고 시작이시고 끝이시고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물은요, 여러분 피조물은요 끝이 있어요. 끝이 없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영원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젊음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 20대가 있었어요. 20대 때. 저도 30대 때가 있었어요. 저도 40대 때가 있었어요. 저도 50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60일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몇 살이게요? 71살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면 누구시오? 제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모든 게 바뀌어가지고 그걸 보기가 싫어. 그래서 사진 찍지 말라. 찍지 마. 제가 젊을 때는 꽤 볼만했어요. 지금 봐줄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젊을 때, 피곤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에 사라져가기 전에 이 젊음을 주를 위해 쓰세요.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럴 걸 하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건 하나님에게 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미모요? 예, 금방입니다. 50만 돼보세요. 평균이에요. 평균. 다 똑같아. 참 이렇게 빠릅니다. 그래도 참 부족한 것 많고 참 죄송스러운 것뿐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 그 20대부터 70대까지 이르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들을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씨름하면서 지내왔다는 그거 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참 난 복받은 사람이구나.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할까 고민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토닥거려 주시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래 너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애는 썼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힘이 있을 때에 절대 이거 그저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방종하며 살지 마시고, 그 에너지 충만할 때에 피곤함이 없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성경과 씨름을 하고 기도하면서 죄악과 멀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고 말씀하신 이건 바로 우리 주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니까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끝을 내시고 거두실 때에 여러분이 알곡들로 거두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벤트 무대를 생각하고 그날에 뭘 해야지라고 막 하지 마시고 일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복되게 살아가는,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를 찾아가서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종을 보세요.
주인의 집에 종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걸 만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종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겠다잖아요. 맡기시겠다고. 가볍게 듣지 마시고 평생을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알곡돌로 주님 앞에 세워야 할까 고민하던 목사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내일이 없어요. 왜? 내일은 신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오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날이에요. 이날 여러분 제발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복된 일을 하세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여러분 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부끄러운 것들이고 안타까운 것들이에요. 지나고 보면 왜 그러고 살았을까라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것들 뿐이라고요.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이곳에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나는 이벤트를 원하지 않아. 나는 특별한 걸 원하지 않아. 나는 일상을 원해. 나는 너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도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원해. 나는 그것을 원하는 거야. 특별한 걸 뭘 준비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이 시간 어디에 가 있어야 할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어디에 가 있어야 할지 제발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부족한 게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네가 복된 장소에 있었구나라는 사실. 알고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들, 일꾼들,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